우리는 몇 주간 동안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주제입니다.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회가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가 그 지방의, 그 도시의 문화를 바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고 교회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그 지역 문화의 충격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도시에 서기 전에는 음란과 탐욕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도시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인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건 사실은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러니까 강자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왜곡되고 그리고 변화시켜 서술한 것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원래 정치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는 강자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약자들을 수탈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강자들은 척결해야 할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강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 플로레타리아 계급들에게 나눠주면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공산주의는 실체가 허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산주의도 안 되니까 강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약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강자들처럼 세제 혜택을 주거나 사회 보장을 통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약자들에게 뭔가를 주면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작된 것이 사회민주주의라는 제도입니다. 북유럽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민주의를 통해서도 사실 약자들은 권위가 보장되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정치를 통해서 약자들을,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구호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결코 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움켜쥐고 탈취하고 빼앗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탐욕에 의해서 인간들의 그 삶은 동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탐욕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말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사상적으로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좌는 공산주의고 중도좌파는 사민주의입니다. 진보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돕고 섬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반대 진영 우파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강자들,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보 정권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우파 정권에서 그렇게 외쳤던 부도덕한 이 진보 보수주의자들의 행태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답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자신들이 비난했던 사람들보다 더 훨씬 아주 이 탐욕을 품고 그리고 치졸하게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중요한 것은 사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강자들이 약자들을 도와주지요. 언제? 효용 가치가 있을 때, 언제? 선거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의 공약을 보면 그대로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지상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종교도 이 강자들의 지배의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자신만 경배받겠다는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하신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신 이유는 가난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잔인합니다. 두 번째로 쾌락적입니다.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 보세요. 이 성전, 홀리워, 지하드라는 미명하에 자기의 종교의 가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잔인하게 죽입니다. 테러를 감행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없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섬뜩합니다. 우리는 힌두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몰라요. 우리 문화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칼마, 운명이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그것이 불교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힌두의 신들은 굉장히 잔인해요. 대표적인 예가 사티라는 제도입니다. 사티는 뭐냐면요, 이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여성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이 힌두교의 매장 풍습은 사람들을 시체를 불에 태워서 태우는 거예요. 화장이에요. 화장법이 힌두교의 매장법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시체를 화장할 때 살아있는 아내까지 같이 불에 던져서 화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죽은 여성은 아주 성결하고 숭고한 아내였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어떤 신들은 뱀이에요. 뱀이 우울거리는 그 독사의 소굴에 어린 자녀를 던져놓습니다. 어떤 신은 풍랑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이는 바다, 그 풍랑을 잔잔하기 위해서 인당수 바다에 처녀 심청을 던져 넣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종교는 강자 편이에요. 잔인합니다. 오직 교회만,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사티 제도가 사라진 이유는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영국이 거기를 지배하면서 악습을 이제 타파했습니다.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어떤 세상의 단체라도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이 신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참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희망인 이유, 열왕기상 8장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낙성식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한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사실 솔로몬이 했지만 모든 것은 그 아버지가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설계도도 아버지가 만들어놨고요, 성경 건축에 쓰일 제목들과 모든 자재들도 아버지가 다 준비했고요, 거기서 들어가는 금은 그릇들도 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대로, 설계도대로 그대로 아버지가 고용해놓은 일꾼 가지고 그대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성대한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 가장 처음에 한 것은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안치한 일이었죠. 그리고 축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중보 기도한 것을 8장과 9장에 있는 것을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성전에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함을 받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33절 34절 만일 주의 백성이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될 때, 전쟁할 때, 전쟁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5절 말씀을 읽었는데 35절과 3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 이제 그 재앙이 났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흉년을 거두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예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훗날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재난과 슬픔과 공포스러운 상황이, 질병이 찾아와 우리들의 몸을 괴롭게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먼저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3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전염병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쨌든 재앙이 있거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우리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어떤 의사가 유명할까? 병든 자를 찾아가려고, 의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어떤 질병이든지 의사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겠죠.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 하나님의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의사를 만나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사실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가 원인을 모른다, 신경성이라고 진단한 것들은 다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이 향방을 잡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육신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고 뭔가 그 희망적일 때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축복이고 문제가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이 역대하의 병행 구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3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거칠지니라. 여기 보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2년 전부터 2019년 말부터 했으니까 2년이 훨씬 넘었네요. 이제 코로나가 이 땅을 강타해서 전염병이 백성을 유행할 때라는 말과 동일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신만 개발되면 그 코로나는 완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신을 3번씩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저도 지난번에 가서 백신 3번째 맞았어요.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맞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역대하 7장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 자신을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춰라, 그런 이야기.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를 들으시고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8장 7장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은 내 자신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삶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그 원인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
흑사병이 강타했습니다. 당시에 그 질병의 원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이 가득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성당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당에 찾아가 기도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안 간 사람은 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죽었어요. 어떻게 해서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죽게 한 건가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 그 말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질병, 바이러스의 그 원인으로부터 스스로 떠나야 되는데 사실 원인이 되는 것에 같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된 지역에 들어가서 있으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오히려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40부터 40절까지.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기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 무슨 재앙과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그 두려운 어떤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흉년이 멈추고 그리고 전염병이 그치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3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것들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천국에서 상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재앙의 문제가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다 용서받게 된다. 용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은혜의 남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용서받는 것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시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죄의 대가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40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44절, 4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기 보면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 전투를 가려고 나갈 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살짝 바뀌어져 있어요. 역대하 6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25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아까 열왕기상 8장에는 전쟁에 앞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역대상에 가서는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지만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과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역대기의 내용과 열왕기의 내용이 다르냐? 사실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귀환해온 백성들을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에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온 그 백성들, 이제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심판당하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 그래서 다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부터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역대상이 아담, 셋, 노아 막 이름이 쭉쭉쭉 나와요. 10장까지. 그러면서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빼고 유다의 역사 중에서 이 모델이 될 왕들 6명만 간추려서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나라 유다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미 패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전쟁이 임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지요.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적용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에 임하기 앞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1차 아수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려주고 도시 성 몇 개를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략하니까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이 기도대로 내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병사들이 하룻밤에 송장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처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교회가 희망인 이유를 오늘 46절부터 50절까지 또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가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저사람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곧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의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구절에서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4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범죄합니다. 인간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기도한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 국가적 재앙이 닥쳤을 때 국가가 멸망당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 그대로일 것 같아요. 사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가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당하고 납니다. 그런데 훗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이 대언 기도 그대로 예루살렘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페르시아와 걸프만 지역의 역사가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출렁거리게 만드셨습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리오 왕 원년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나라의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해서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개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그 다리오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 즉시 또 메대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나라를 집어삼켰는데, 그런데 그 나라도 또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통합됩니다. 메대의 멸망 역시 다리오 왕 개인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는 자기가 멸망시킨 그 바사라는 나라, 다리오 왕도 그렇고 그 전에 바벨론도 그렇고 그 두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왕이 신이 되어서 자신을 개인 우상시킨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고레스가 이제 그 바사를 통일시켜서 페르시아로 통합시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누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고레스 왕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너희들은 다 가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는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려서 뜬금없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했던 그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는 응답받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말씀,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딱 두 가지,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응답, 교회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본문에서 언제 기도하라고 얘기했나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그것을 막론하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역대상에 가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교회에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